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찬양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찬양하는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로운 3월달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 찬양을 하나 또 배우기 원하는데요. 따스한 성령님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봄을 기대하면서 또 우리 부활절도 있고요. 그래서 이 찬양 골라 보았습니다. 우리 함께 조금 처음에는 낯설 수 있는데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내가 걸어갈 땐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여러분, 우리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예배하며 높여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손뼉 치며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 한 번 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내게 샘솟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주께 나와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십니까? 오늘도 그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온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만치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주님 앞에 굳건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고자 모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시고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단위에서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달라고, 오늘도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고 부드러운 밭이 되어 그 말씀을 잘 받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아버지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오늘도 그 말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특별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에 주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더욱더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할렐루야 찬양대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러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교도문 84 11에서 11장을 교도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금세 주를 하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도 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 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모든 만물이 생동하는 3월 첫 주일, 이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아버지 감사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숙연하고 경건하여야 할 이 시기에 과연 저희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삶을 살고 있는지 깊이 묵상하여 봅니다. 만왕의 왕이요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무참히 온몸에 채찍을 맞으시고 사람들의 갖은 비웃음과 조롱을 받으시며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모든 순간순간 우리 주님의 그 심정이 어떠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그렇게도 무지하고 무례하기가 짝이 없는 저희의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옵소서. 주님, 저희들 이 세상을 살면서 그 큰 사랑에 보답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의 안위와 재물과 수많은 허탄한 것들을 쫓아 천년만년 이 세상에서 살 것처럼 이 땅에 소망을 두며 살았던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모든 죄와 허물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그 말로 다할 수 없는 지극하신 사랑을 저희들이 아주 조금이라도 깨닫게 하시며 그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아낌없이 쏟아주시었던 주님의 그 숭고하신 큰 사랑과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보혈의 은총 아래 있는 자들로서 매 순간순간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시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우리 주님,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승리가 있음을 아셨기에 그 모진 고난들을 견디신 것처럼 세상을 사는 저희들도 이제 다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 세상에서의 어떤 고난도 담대하게 대처하며 살아가는 굳건한 믿음을 주님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거매인 줄을 끊으셨다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무한한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결단코 사탄의 소리에 절대로 유혹되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들에게 상을 베푸시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그렇게 멋지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을 주님 저희들 분명히 믿사오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옵고 저희들에게는 감사가 넘치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령한 은혜로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아버지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또한 각처에서 충성 봉사하는 모든 주님의 청지기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하늘의 복으로 주님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되며 세임을 얻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희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기억하며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주정헌금으로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구제와 장학헌금과 또 꽃꽂이 헌금과 성미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오니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온전히 잘 쓰여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몸을 바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헌신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셔서 범사에 감사하며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근심 걱정 염려가 없는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이 연약한 성도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물질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도 내려 주셔서 평생을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신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물질로 도우며 살고도 남음이 있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듣는 귀를 복주시사 잘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3절로 5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로 51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겠습니다. 준비된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와 평강의 복을 베풀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성도님들과 마주보면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제 봄의 계절 3월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습니까? 네, 이 환절기 때 감기 걸리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성경 본문을 보시고 지난주 본문이 24장 23절부터 31절까지였는데 왜 32절부터 42절까지는 그냥 건너뛰고 43절부터 51절을 다뤘냐고 의아해 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32절부터 42절까지는 그냥 건너뛴 게 아니고요. 1월 둘째 주에 종말과 재림의 시기라는 제목으로 먼저 설교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혹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우리 구리조한교 유튜브 채널에 가셔서 다시 보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32절부터 42절의 내용을 복습하는 차원에서 5가지로 요약하여 잠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종말과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첫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재림의 징조들을 보고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알라고 하셨습니다. 둘째는 그러나 재림의 날짜와 시간은 아무도 모르고 누구만 아신다고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셋째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노아의 때처럼 사람들이 세상살이에만 정신이 팔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도 깨닫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넷째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사람은 데려가고 어떤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째,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지 모르므로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재림의 시기에 관하여 교훈을 하신 후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관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자세들에 대해서 3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림에 무관심한 자세입니다. 어떤 신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마치 재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셨는데 앞으로도 오랫동안 재림은 없을 것이고 특히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 재림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재림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재림에 대해서 무관심한 자세와 태도는 신약 성경의 가르침과는 전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날이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사모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라고 인사했습니다. 이 마라나타라는 말은 아람어인데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한번 보면서 마라나타라고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마라나타. 마라나타가 무슨 뜻이라고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서나 혹은 교회 밖에서 이렇게 만나시면은요, 마라나타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세상 사람들이 마라나타가 뭐요? 라고 부르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라고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항상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 고린도 교회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언급을 하며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다고 말했는데요. 그 감사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재림을 기다리는 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7절입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란 재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요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는데 그래도 그들은 많은 은사들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재림 신앙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주실 의의 면류관에 대한 기대를 하면서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의의 면류관을 우리 주님이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그날이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 곧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의의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디도서 2장 13절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 신자들의 복스러운 소망, 복된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 원문을 잘 살려 번역한 새 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뭐가 복된 소망이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것, 이게 복된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잖아요. 그것이 우리 신자들의 복스러운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은 재림에 대해서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간절하게 사모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재림 전에 있을 징조들에 대해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자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재림의 징조들 가운데 전쟁, 기근, 지진, 전염병이 발생하고요, 박해와 배교가 있고, 또 무엇보다 재림 전에 순교를 각오해야 할 대환난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떤 신자들은 재림 전에 이런 징조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에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예수님의 재림이 전혀 반갑지 않고 기쁘지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그래서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바람직한 자세와 태도는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 가운데도요 이렇게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써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권면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강림하심이라는 건 재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주의 날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고 해서 신자들 가운데 막 마음이 동요되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 가운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재림의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림의 징조 가운데 전쟁이 막 일어나는 그러한 징조가 있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전쟁이 막 일어나는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서머나 교회 신자들에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신자들은 환난을 당하더라도 담대해야 하고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환난이나 우리를 박해하는 사탄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세요. 사탄의 세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말세가 되면 우리 신자들을 박해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를 아무리 박해하더라도 그 악의 세력들은요, 우리 몸만 죽일 뿐이에요. 우리를 박해하다가 우리가 순교를 당해도 우리의 몸만 죽을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건드리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림 전에 있을 징조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구루장교 성도님들은 재림 전에 있을 여러 징조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재림 전에 있을 그 환난이나 여러 징조들이 지나가야 예수님이 재림하시니까 그런 환난 이후에 있을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담대하게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재림만 생각하고 현실을 등한시하는 자세도 잘못됐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무관심하세는 안 된다니까. 또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고 사모해야 한다고 하니까 어떤 신자들은요, 매일 예수님의 재림만 기다리고 재림만 생각하면서 현실의 삶은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 극단적인 종말론 이단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 어차피 뭐잖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은 다 불타고 없어질 것인데 뭐 열심히 일해봤자 소용없지. 그러니까 직장도 안 다니고 그냥 교회에 모여서 뭐 기도원에 모여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만 손꼽아 기다리면서요, 휴거되기를 기다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결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 때도요, 교회 안에 이런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 중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아무런 일도 안 하고 무의도식하는 신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자들을 향해서 책망하면서 조용히 일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 12절입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사모하는 자세는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일상의 생활을 등한시하고 재림만 생각하고 기다리는 것은 결코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자, 그럼 과연 우리 신자들은 다가오는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훈을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의 재림을 깨어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앞의 내용에서 예수님은 재림의 날과 때를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42절에서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43절과 44절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밤에 기습하여 쳐들어오는 도둑에 비유하면서 다시 한번 깨어 있어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43절과 4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깨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서 깨다는 그리스어 동사는 그레고레오입니다. 그레고레오. 이 그레고레오라는 동사는 지켜보다, 망보다, 정신차리다, 경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적이 불시에 쳐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밤에 불침번을 서면서 경계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깨어서 준비하라는 말의 의미는요, 영적으로 나태해져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살지 말고 언제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셔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정신을 차리고 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21장 36절을 참고하면 이 깨어있으라는 말의 의미가 좀 더 분명해지는데요. 누가복음 21장 3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항상 뭘 하며 깨어있으라고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항상 기도하는 것임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세를 사는 성도들은요, 어느 때보다도 기도 생활에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죠. 네. 항상 기뻐하게 살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살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점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항상 기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점점 재림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더 악해져 갑니다. 세상은 더 타락해져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이 그런 악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견디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항상 기도하면서 살기 위해 힘써야 영적으로 깨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사는 신자가 예수님의 재림을 가장 잘 준비하는 신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깨어 준비하라는 말 속에는 예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여러 종말과 재림의 징조들을 잘 알고 시대를 잘 분별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고 있음을 알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재림의 징조들 가운데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에게 미혹을 당하지 말고 대환난 때 어떤 박해가 있더라도 신앙을 변절하거나 배교하지 말고 신앙을 끝까지 지켜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버림을 당하지 말고 데려감을 당하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항상 기도하며 영적으로 깨어서 재림의 징조들을 통해 시대를 분별하고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과 박해를 견디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맡기신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재림을 준비하는 두 번째 방법으로 말씀하신 것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종이 되는 것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45절과 4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주인의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계속 성실하게 하는 종이 바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인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을 가리키겠죠. 그러면 주인의 집 사람들이란 누구를 가리킬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주님의 집, 주인의 집이라는 것은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인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적절하게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 이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이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이라는 거예요. 이런 종에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신자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신 지상명령을 열심히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저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이 명령을 우리 예수님이 하신 명령 중에 가장 높은 최고의 명령이라고 해서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교회와 신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세상 끝날까지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맡겨주신 이 지상 명령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상 명령을 수행하도록 세상 끝날까지 교회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세상 끝날까지라는 건 언제까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예요. 예수님은 주인이 올 때 이렇게 주인이 맡긴 일을 열심히 하는 종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7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인의 모든 기업을 맡게 된다는 것인데요, 새하늘과 새 땅인 영원한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는 자에게는 보상을 약속하셨지만 그렇지 못하고 악한 종에게는 처벌이 따르게 된다라고 경고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48절부터 51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기서 말하는 악한 종이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는 자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일단 불신자들을 가리키겠죠. 예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은 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아니, 재림이 있다는 사실조차 믿지 않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결국은 영원한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불신자들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 중에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는 자들은 이런 처벌을 받고 슬피 울며 이를 가면서 후회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고 재림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고 또 세상 쾌락에 빠져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사는 신자들, 엄밀히 말하면 거짓 신자들이죠. 거짓 신자들. 그냥 겉으로만 신자고 그냥 무늬만 성도예요. 그 속은 진짜 거듭난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신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다가 갑자기 들이닥치는 예수님에게 어떻게 돼요?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을 받게 되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후회하게 되는 불행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뒤늦게 후회해보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건 예수님의 재림이 오기 전에 해야 되죠. 예수님이 딱 재림하시는데 그때는 아무리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재림을 준비하는 건 여러분 미리미리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준비도 안 하다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면은 이런 처벌을 받고 불행한 일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구주한교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불행한 일을 겪는 분이 단 한 분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정말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곁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말해보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됩시다. 네. 악한 종이 되지 맙시다. 악한 종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의 중요한 일을 앞두고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의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철저히 만반의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고3 학생들 무슨 준비를 하죠? 네, 수능, 시험, 입시 준비를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는 그렇게 열심히 안 했어요. 고3이 되니까 그냥 밤잠을 줄이면서까지 그냥 열심히 그냥 막 공부하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 그렇게 진학 준비하는 거예요. 입시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 준비하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면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면서 또 무슨 준비를 해야 돼요? 네, 좋은 직장에 들어가 취업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열심히 또 준비하면 또 좋은 직장에 취업하게 됩니다. 그러면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고 또 무슨 준비를 해야 돼요? 네,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네, 맞습니다. 장가가고 시집갈 결혼 준비를 또 열심히 해야죠. 그렇죠? 네, 결혼 준비해야 됩니다. 뭐 나이가 되면 그냥 결혼하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준비를 잘 해야 돼요. 네. 자, 그러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럼 또 무슨 준비를 해야 돼요? 네? 네, 잘 아시네요. 네, 아이를 낳을 준비를 해야죠. 부모가 될 준비를 해야 돼요. 제 말이 맞습니까? 네, 이거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준비 안 하면 안 됩니다. 네. 또 아이를 낳았습니다. 네. 이제 나이가 들어갑니다. 이제 뭘 준비해야 돼요? 네, 잘 아시네요. 노후 준비를 해야 돼요. 노후 준비. 노후 준비를. 또 열심히 노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노후 준비를 했어요. 그럼 이제 또 뭘 준비해야 돼요? 네?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죽을 준비를 해야 돼요. 죽을 준비.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아시고 잘 준비하고 계시는데 정말 우리가 잊지 말고 진짜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이 다가올 미래에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만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준비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이야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재림을 준비하지 않고 살겠지만 여러분 신자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재림을 준비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악한 종에 해당하는 거예요. 악한 종에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시대를 분별하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재림을 준비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 모습을 보고 복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구륜양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재림의 준비 두 가지를 마음에 잘 새기고 오늘부터라도 이 재림 준비를 잘 하셔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는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런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재림의 준비에 대해서 저희가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저희들 모두가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는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사모하며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악한 종처럼 슬피 울며 일을 가는 불행한 일을 겪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4년 표를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네, 다가올 미래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신방 공식 일정을 은혜 가운데 다 마쳤습니다. 네, 공식 일정을 마쳤다는 거예요. 네, 2월 28일로 1구역서부터 25구역까지 2달 동안 대신방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 신방 일정에 신방을 받지 못하고 또 추가로 신방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한 10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월에 또 추가로 신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신방을 못 받아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신방 전도사님과 시간을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대신방을 받지 못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실 텐데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기도 제목은 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대신방을 마치면은요, 이렇게 교구 기도집이라는 책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과 장로님들과 또 우리 교구장님들 이렇게 나누셔서 그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기도 제목을 보고 항상 기도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해마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대신방을 못 받더라도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을 꼭 써서 제출해 주세요. 그럼 저희가 열심히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예배 마친 후에는 본당에서 연합전도회 원례회가 있습니다. 각 전도회 회장님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주방봉사는 리브가요 전도회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관리위원회 주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관리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봉사자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 마친 후에 3월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분들도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수요 예배 시간을 오후 8시로 변경합니다. 7시 30분에서 30분 늦추어서 8시로 변경합니다. 네, 변경된 시간 잘 기억하시고 수요 예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파라솔 전도대 구역 모임 중앙 아카데미를 개강합니다. 파라솔 전도대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모이겠습니다. 구역 모임은 구역별로 모임을 갖고요. 중앙 아카데미는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 유튜브로 방송이 됩니다. 행복한 만남 16기를 개강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3월 9일 오후 4시에 4층 중고등부실에서 모임을 갖는데요. 지난 주일까지 행복한 만남 신청하신 분들이 6분 계십니다. 근데 여기 6분 중에 2분이 교육자예요. 네, 여러분, 제발 행복한 만남 좀 많이 신청하세요. 네. 여러분, 행복한 만남을 수료해야 제자 훈련을 할 수 있고, 제자 훈련을 수료해야 사역 훈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훈련 프로그램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유익해요. 네, 그러니까요. 아직 행복한 만남을 배우지 못하신 분들은 여기 12주 과정이에요. 12주. 딱 석 달만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면 신앙생활에 기본이 딱 잡힙니다. 신앙생활에 기본이 딱 잡혀요. 정말입니다. 그리고 이번 행복한 만남 16기는 특별히 제가 맡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지원하신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래서 일단 행복한 만남을 많이 해야지 제자훈련을 또 신청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 제가 직접 제가 만든 강의안을 가지고 저자 직강 행복한 만남 제가 1기 때 한번 제가 하고는 부목사님들이 다 가르쳤는데 이번에는 제가 직접
가르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신청 못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신청을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면 16기 참여할 수 있습니다. 3월 9일 토요일 오후 4시까지 4층 중고도무실에서 모이겠습니다. 경중 시찰회 모임이 3월 8일 금요일 오전 7시에 한마음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시찰회는 이제 노회 열리기 전에 모이는 모임인데요.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푸른 대학인가요? 네, 학당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하여튼 늘푸른 학당인지 대학인지 우리 교회 실버대학이에요. 코로나 지금 4년 동안 우리 이 늘푸른 대학을 모임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 3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강해서 매주 수요일 날 오전 10시 30분에 늘푸른 대학을 하겠습니다. 참석 대상은 70세 이상 우리 교회 어르신이면 누구나 됩니다. 1층 영유치부실로 오시면 돼요. 다 아시죠? 모르시나요? 네. 여기서 70세 이상은 우리 나이로 70세 이상입니다. 아직 만 나이를 만 70세가 아니라 우리 나이로 70세 이상. 전에 그렇게 했어요. 네, 올해부터 이제 또 만 나이를 적용하는데 우리 나이로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이번 주 수요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에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번 광고 보시면은요. 베드로 남전도회가 주관해서 남전도회 풋살 대회를 연다고 합니다. 네. 3월 16일 토요일 날 오후 4시에 토평동에 있는 대복 풋살 파크라는 곳에서 대회를 연다고 합니다. 네,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참석 대상은 각 남전도회 및 청년부입니다. 남전도회만 참석 대상입니다. 청년부랑 우리 여전도회는 왜 못 참석하게 하냐고 또 서운해하실 수 있는데 이제 그건 여전도회 어느 전도회에서 한번 또 따로 여전도회끼리 한번 해보세요. 뭐 제기차기를 하든지 뭐 볼링 대회를 하든지 네. 어쨌든 간에 이런 모임을 좀 자주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아쉬운 것은 토요일 날 오후 4시에 해서 제가 행복한 만남을 인도하는 바람에 제가 참석을 못한다는 게 좀 아쉽긴 한데 네. 우리 각 남전도에서는요 참석 여부를 우리 베드로 전도에다가 말씀해 주세요. 참석 여부와 참여 인원을 서둘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행사 또 준비를 해야 되니까. 2024년 교회 요람이 지난주에 발간되었는데 아직 가져가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오늘 예배 마치고 한 가정당 한 권씩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절대 외부에 유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 개인 정보가 있는 거니까 잘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추천도서 이 책입니다. 여러분 3월 추천도서 제목이 뭐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네,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고요. 미국의 아주 정말 훌륭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존 파이퍼 목사님.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제가 영상을 보니까 오래 못 사실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가장 최근에 쓴 책이 이 책인데요. 저는 이 책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신 이유가 한 5가지 정도나 될까 생각했거든요. 50가지래요. 그래서 제가 50가지나 돼? 하고 이 책 앞에 이제 제목을 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50가지 되더라고요. 제가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책이 좋아서도지만 여러분 3월 마지막 주가 무슨 부활주일이잖아요. 부활절.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있는 그런 달이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특별히 추천도서로 정했는데요.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50가지 이유가 여기 담겨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궁금하시죠? 무슨 50가지나 될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무슨 50가지나 돼. 50가지가 된다니까요. 근데 한 가지씩 한 2, 3페이지 이렇게 짧게 간결하게 아주 설명을 잘 해놓았어요. 여러분 이 책 꼭 사서 읽어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마음 같아서는 한 부씩 다 사다 드리고 싶어요. 그럼 제가 거지 될까 봐 그러지 못하고
여러분 이거 꼭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너무나 좋은 책입니다. 신앙에 아주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 3월 4월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일정행전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교우동정란에 보시면 이번 주에 생일 맞으신 8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군 복무 중인 우리 3명의 청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였죠? 우리 신성환 집사님과 황미숙 권사님의 장녀 신정숙 양의 결혼 예식이 있었는데요. 결혼을 마치고 답례로 오늘 점심 식사 때 떡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뭐 하는 거죠? 일어나셔서 찬송가 176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안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러.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지금은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나를 알지 못하지만 영적으로 항상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고 지혜롭게 감당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기로 마음에 결심하며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